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29절의 말씀,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아침, 이 시간,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인 여정, 이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적인 건축을 해나가는 작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방해를 물리치는 것도 만만치 않죠. 말은 쉽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저께 영적인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개혁이라는 거창한 말은커녕 정말 우리의 습관,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는 것이 정말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 많은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착지까지, 마지막 항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러한 분들께 그래도 우리 참고 한번 가봅시다. 달려가 봅시다. 믿음을 굳게 잡아봅시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가슴을 찡하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가슴을 때리는 그 말씀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에스겔 16장입니다. 16절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난 그 아이에게 해줘야 할 많은 일들을 아무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너를 돌봐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근본부터가 문제가 많은 너의 출생이고,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은 채 버려졌지만 그래도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견디고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처럼, 아빠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믿고 붙들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죄와 싸워서 나를 굳세게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축제입니다. 즐거운 제사, 즐거운 제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마치고 나면 축제의 시간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이 주어지고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이 넘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잔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어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온 동네에서 모여들어서 큰 제사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여정, 그 어려운 그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고 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힘든 일조차 있었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에스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적들의 그 온갖 방해를 넘기고 성전을 완공하는 게 14년이나 지연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긴 여정 가운데 그것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았겠죠. 43절에 보니까 그 행복에 겨운 즐거움,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였다. 예루살렘 온 도시가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얼마나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러한 잔치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이번 특세와 올해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이뤄내고 이러한 즐거운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완성됐을 때 성취감, 여러분 느낀 사람만 알아요. 그렇죠? 이 감격스러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잘 마치고 났을 때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때마다 그 사탄의 방해를 무너뜨렸을 때, 야, 내가 이번에도 이게 시험이었는데 시험 걸릴 뻔했네. 근데 잘 이겨내고 넘어섰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이 시험을 이겼구나, 넘어섰구나, 그래도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했구나, 성숙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크고 작은 사탄과의 싸움, 그들의 미혹과 시험과 유혹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자랑과 많은 일들을 우리는 또 싸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전적을 높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10번 싸우면 10번 다 질지도 몰라요. 다 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답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10전 5승, 10전 8승, 10전 10승까지 만들어가는 2025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정말 계속해서요, 이 공사 멈추지 말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답을 알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keep going 해야죠. 끝까지 가야죠. 방해를 깨는 방법도 배웠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할 때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지만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달려가자고요. 1등 되자고,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리기, 이 경주에 힘써 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달려서 그 상도 받고 즐거움으로 잔치도 함께 하는 올 한 해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을 맛보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작년에 단기 선교를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한 번 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지치죠. 힘들죠. 아이들하고 그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리기를 스톱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장년부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안아주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부는 성령의 바람, 새롭게 교회를 찾고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참 정말 미약했지만, 우리는 정말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행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또 그 성전을 지어 가다 보면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희락의 열매들이 송글송글 맺혀가고 이곳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들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고 그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 힘껏 달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멈추게 될 것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연단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더 깊은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표대가 되시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고통과 핍박과 박해 속에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권면했던 말씀, 예수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뛰어보십시오. 후회 없이. 야, 정말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렸다. 어떠한 결과를 만드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결과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에 임하느냐, 어떠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하느냐. 익숙하지 않고 달릴 줄도 모르고 끝까지 달릴 수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뛰기 시작하면 점점 더 훈련되어서 이제는 어려움 없이 달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달리기 얘기를 한다고 지민이가 오늘 달리러 가자고 얘기하길래 달리기 얘기할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얼마 전에 지민이가 5km 달리기를 이제 토요일마다 자주 나가요. 그래서 나도 같이 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못 뛰었었거든요. 근데 지민이가 이제 작년 말에 아빠 좀 뛰라고 신발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뛰었는데,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처음 뛰는 거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제 달리기 자체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5km 달리는데 달리다가 숨 차서 쉬기도 하고 걷다가 뛰다가 그렇게 이제 그나마 겨우 완주를 했거든요. 근데 알아요. 전도사님이랑 이제 사모님이랑 지민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뛰기로 했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뛰다가 걷다가 그래 풀코스를 다 뛰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 번 뛰면서 점점 더 그 뛰기가 완성되어져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비록 약해서 그렇게 쉬었다 가면서 뛸 수밖에 없지만 점점 더 무릎이 견고하게 되고 근육이 생기게 되고 호흡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끝까지 달리게 될 것이고,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어져 갈 것이고, 이제는 더 긴 거리도 뛸 수 있게 될 것이고, 전 그렇게 될 것을 알아요.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단과 싸울 때 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들의 방해 가운데 나도 또 한 번 속기도 하고 그 거짓에
나도 모르게 함께 동참하여 거짓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계속해서 도전해 가고, 그러면 이제는 점점 더 안정화되게 될 거라는 거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점점 더 강하게 견딜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될 것을 저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이 달리기를, 이 성전 건축을 계속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훈련받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은 훈련받는 때입니다. 달리기를 위해서든 건축을 위해서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굳세게 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그 훈련에 피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떠먹여줘야 되고 이유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먹고 살겠습니까? 영적인 삶이란 훈련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를 다하는 날 우리는 즐거운 제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그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잔치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종말 때, 심판 때를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리는 잔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제 아닙니까? 성경 통독을 마치고도 할 수 있는 잔치이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감사로 주님께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서 무언가 완성했을 때, 무언가 이겨냈을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그냥 와서 감동 없이 앉아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듯이 잠깐 듣다가 그렇게 앉아있다 가는 예배, 이제는 옆으로 치워버리시길 원합니다. 버리시길 원해요. 이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감격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십시오. 이루십시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특세도, 매 주일 드리는 예배도 즐거움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예배, 즐거운 예배, 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감사로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말씀으로 깨어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다드림 교회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을 각 가정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그 역할들을 잘 완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스스로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가는 2025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더욱 축제의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